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다른 본문을 함께 나눌까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직분론을 의미하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절기,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한 절 한 절씩 좀 설명을 해나가는 강해식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들을 함께 할 것이라서 성경을 좀 펴시고 또 방송실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나가는 작업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로 연결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만큼은 올해 2019년 6월 달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셔도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이 하루에 한 절씩 외우는 게 그거 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한번 내 나이 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구순이 넘으신 분이 미국에 계신데요. 권사님이신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1장까지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 탓도 아니에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그래서 최대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곱씹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를 좀 곱씹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 은혜를 주신 것에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준비하신 분량대로,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이 뜻이에요. 뭘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은혜는 원래 원뜻을 보게 되면 은사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직분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목사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부터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계획하심이 없어. 이것처럼 불경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경스러운 일이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한 11명이 같이 10명이 교회 오빠 영화를 봤습니다.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셨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얼마나 꺼이꺼이 우시는지 너무 막 우셔가지고 제가 좀 감정에 몰입되지를 못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언제 한번 좀 따로 교회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얘기해요. 넌 쓸모없어. 넌 형편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간곡하게 부탁드렸죠. 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연륜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른들이
중심을 잡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다니까요. 젊은 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재 자체만으로 귀해요. 부모가 뭘 해주니까 부모입니까?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점점 더 약해지세요. 그런데 더더욱 더 부모를 의지하게 돼요. 60대신 분이 본인도 나이가 지긋해지셨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하다가 아버지를 이제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먼저 일찍 보내드렸고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 보내드리면서 60 넘으신 분이요.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고아예요.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부모는 우리의 삶에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참 귀한 분들이죠. 어찌됐건 오늘 본문 7절 첫머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여건에 있건 간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건 명망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 그냥 가짜로 주셔가지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직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받은 은사의 양적인 분량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첫째 아들을 초등학교 때 용돈을 줬었어요. 일주일에 얼마씩.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용돈을 줬더니 주는 족족마다 닭강정을 사 먹으라. 받자마자 닭강정 사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또 돈 받으면 또 닭강정 사 먹고 그래서 야, 너 용돈 받으면 닭강정만 사 먹냐? 그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쓰고 어떤 때는 좀 모아놨다가 원하는 거 탁 쓸 줄 알고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닭강정 사 먹을 거면 사 먹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몰래. 제가 그놈한테 그랬거든요. 너 하안 사거리에서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가는 거 보면 나는 절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 얼레레 꼴레레 하고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연애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아빠한테 들킬까 봐. 근데 여러분 용돈을 줬을 때는 물론 용돈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시간으로 그 용돈을 주고 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그냥 닭강정만 계속 사 먹고 앉았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뭐 돈도 주셨을 수 있고 뭐 봉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지식도 주실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실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면 내 일이에요. 내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주신 분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지?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거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직분과 은사들을 말이죠.
그 안에서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훈련, 도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세워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받은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술이나 창의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 몸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함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뭡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게 전제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내려오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말구유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신 상태죠. 지금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냐,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이 조금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준 선물로 준비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직분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됐느냐를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승천하실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상대편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할 때에 그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와서 포로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승리하셨다니까요. 무찔르셨어요. 무참하게 밟아버리고 사단의 세력에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으시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완전하게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뭘요? 선물을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은사를,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올라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사로잡혔던 사단의 세력들의 그 악한 세력들에게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직분을, 능력을,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쫄지 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9절 이하에 10절 이하에서 또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은요, 승리의 찬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진영이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은 뭐라고요? 승리의 상징.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선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 삶을 안 기뻐하세요. 우리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니냐고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다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리품은 성령에 의해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직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얘기, 9절의 내용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로 충만해지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의 표지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각자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직분을 받은 자들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냐고요. 안 돼. 끝났어.
희망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직분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성이나 은사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분의 통일성도 강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명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일만 귀해요?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거든요. 내가 하는 일만 옳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죠. 내 영광과 내 공로를 이루기 위한 일이죠. 사람의 율법은 귀한 건데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세상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만 귀하고 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직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통일성, 어디에 직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으로 그 직분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덕스러움, 다양한 직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때 쓰이냐면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출 때, 또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어요? 안 부러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한번 부러져 봤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바로 전날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은요, 울상이에요. 목발을 짚고 그래서 승질을 팍 내면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뼈가 좀 어긋나면요, 그 뼈를 맞추잖아요. 그 어긋난 뼈 맞춰본 적 있으세요? 환장하겠어요. 그 고통,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물론 배의 상태는 항상 아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낳아본 적이 없어서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뼈를 맞추는 그때의 아픔이 얼마나 그 각인이 되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아픔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에는요, 아픔이 따라요. 편해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아프지 않아요. 그냥 편해요. 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훈련되고 연단되고 모난 것이 다 이렇게 정으로 깎여지고 하려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픔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아파지면 내가 교회에서도 일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아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난 것이 깎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알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훈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의미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뭐가 수반된다고요? 아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일을 하고 성가대를 감당하고 또 재직회에서 재직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뭐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끝낼 수도 있어요. 내가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필드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약할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봉사와 헌신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들이 나로 인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직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특별한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 선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2절에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야 할 계속적인 진행 과정을 말한다면 13절에서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 첫 부분, 13절 첫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공동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 거기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다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적인 교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분량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속가내고 있다니까요. 네 편, 내 편,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해외 선교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굶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승질이 났대요. 왜 승질이 났을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승질이 났대요. 내가 굶고 있는데. 관계에서 굶고 있고 정서적으로 굶고 있고 영적으로 굶고 있는 아들내미는 생각 안 하고 나 먼저 챙겨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요, 가까이서부터 멀리 가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가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또 다른 척박한 곳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가야 시너지가 되는 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울고 불고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내 교회 안에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나 때문에 힘들고 열받고 짜증나고 승질나는데 저 멀리 있는 자들을 섬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 가까이부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명단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목적지가 뭐냐?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뭐 얘기할 거 없이 딱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죄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는 일들이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아는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겨서 같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같이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 이신칭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화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소용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만 우리가 계속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각 성도가 자신이 믿고 아는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풍성하게 향기로 바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성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또한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안정감 있고 휙휙 변질되지 않고 어떤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목적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리스도를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고 나눠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또 감당해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에 나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공동체 안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화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은요, 희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인답게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요, 더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영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삶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뭡니까? 14절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요동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이죠.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요동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바위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교회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점이 지켜야 되는, 강조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무례하게 말하는 복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못 됩니다. 메시지의 매력이 전달자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메시지는 분명한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허술하면 메시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복음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냐?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있냐? 이것을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더 이루어져야 하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참 몸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 지체들은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대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긴밀한 관계는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성도들 가운데 실현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파당이 생겨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서로 연결하고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로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가능하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규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사랑하면요, 공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하는 강의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요즘 너무 힘들다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정말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같이 헤쳐나가 볼까? 이게 정답인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응?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게 꾀병이건 어떻건 간에 그래? 한번 봐봐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공감이 되는 거겠냐고요. 아무 힘들다고 하면서 얼굴빛이 더 좋아지네? 이렇게 말하는 게 공감 능력이겠냐고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주의가 길거든요. 빨간색 절기색이 세워지는 것이 길어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까 빨간색의 의미가 성령을 의미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순교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하지 마시고 공감하지 마시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남편에게, 내 사랑이 필요한 아내에게, 내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내 사랑이 필요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나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에,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받은 자, 은사를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